오늘은 제8가 언약의 율법입니다. 언약의 율법. 네. 5월 22일 안식일 오후 7시 40분이고요. 일몰 시간. TMI를 보시면 청년이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금연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고, 그리고 장애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많이 배고프니까요. 항상 뭘 사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 여기 또 십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어떤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기억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 인애를 베푸시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사실 모세 언약을 지난주부터 하게 되었고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지난주에 나왔죠. 예,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체결은요. 언약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죠. 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구원의 표상에 대한 거였고요. 또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셨고 율법에 순종케 하심으로 하늘의 온전한 회복을 미리 맛보여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은혜와 믿음의 결과이고 조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며 또한 이 언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다음에 언약의 본질,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영적인 걸음을 걷도록 가장 안전한 길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교훈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산다는 것,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하나님은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참으로 이렇게 영생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게 보시면 언약의 조건으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심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이해하고 감사한다. 네. 그래서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행하기의 한 줄 요약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이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순종은 은혜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저 하늘에 가기 전에 하늘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6일 일요일 서주입니다. 하나 이스라엘을 택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을 택하심.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 자신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독점하는 배터적인 무리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 이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통하지 못할까? 대부분 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꽉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나누는 것이고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가난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많이 받지만 그것을 나누지 못함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천하에 나누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내려오고요.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또한 그 자녀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요. 자녀를 기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 온 천지에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회, 천연계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결국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온 천지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하나의 본질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7일 일요일 월요일 소재는요,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다. 신명기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처럼 언약은 항상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관계에 들어온 자들은 베푸시는 그분의 넉넉한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 은혜는 불순종을 묵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약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아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화평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축구 선수들은 포지션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골키퍼가 있는데요. 이 골키퍼가 난 골키퍼가 하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로 나와버리면 골대는 비게 되고요. 순식간에 이 조직은 망가지게 됩니다. 골키퍼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그가 맡은 일, 그가 지켜야 될 그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모든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것이죠. 아내를 한 명만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든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장님과 직원이 친하다고 할지라도 직원이요 사장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질서가 망가지면서 오히려 그것은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지만 더 안 좋은 결과들, 더 멀어지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가 또 더욱 그렇죠. 가족 간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말도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간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이니까 다 받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예의 없는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것이죠.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되면 한 공간에서 살면서도 마음은 멀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우리가 은혜로 불러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야 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기초,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뜻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18일 화요일 소지입니다.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경찰관, 교통관, 재판관, 감옥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질서와 조화와 안정감과 사랑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도덕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법을 주신 것은 모두가 똑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언약 안의 율법, 복음과 율법의 관계. 보세요. 자, 복음은요,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합니다. 복음이 바로 율법의 본질과 똑같거든요. 네. 복음이 사랑이고요. 복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높이고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완전한 순종이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수요일 소지인데요. 수요일 소지에 보면 율법의 안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안정성.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말라기 3장 6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시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인간은 자유와 안심을 갖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율법도 매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율법은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길은 매우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변하지 않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길은 변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율법이 이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 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죠. 만약에 나침반이 정확하게 북쪽을 매일 가리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분의 동행의 길은 결코 변할 수가 없고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본질이다. 자, 우리 20일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레위기 26장 3절 나의 기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로 베풀어졌고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그것은 자유의지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선택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의 결과,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억지로 우리를 집어넣지는 않으십니다. 언약 안에서 그 순종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요. 순종을 아주 갈망하고 갈급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순종해야만 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순종은 여호와께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었다. 네, 다시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주랑. 순종이 축복을 얻는 수단이 되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을 베푸실 의무를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은 믿음의 축복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의 열매죠.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이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면 또 이 세상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의 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언약 안에 두는 것이다. 네, 그는 자신을 우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을 단단히 묶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마지막 시대 큰 흔들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금요일서집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현존하는 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도록 삶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허무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